인도네시아 말로는 슬라미 시앙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복잡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무슬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인사도 이 시간이 이게 아침에 11시 전에는 슬라미 빠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11시가 넘어가면 슬라믹 시앙,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레, 그 다음에 말람, 이런 식으로 인사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 하나 배우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게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 보고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말씀 좀 같이 보기로 합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기로 합니다. The book of Luke, chapter 10, and verse 25 and 37. Okay? 예. 25절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주, 율법사들 또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주 나눴던, 이렇게 토론했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 좋은 질문이지만 사실 의도는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오히려 논쟁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깨닫게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거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 거울 보셨나요? 예, 저도 저는 좀 바빠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왜냐면 봐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목적이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율법사가 또 다른 질문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자신의 좀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뭔가 이렇게 구제나 다른 사람을 뭔가 이렇게 돌본다든가 이러한 것, 이제 특별히 자신의 동족, 유태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구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27km 정도. 실제 우리가 예루살렘은 이게 산에 있잖아요.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제 성전산 산에 있고, 여리고는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히 지리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많겠어요? 강도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니까 수많은 순례객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주 그 길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강탈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길이 바로 여리고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율법사가 들으면서 너무 익숙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너무 친숙한, 너무 잘 알고 있는, 왜냐면 너무 자주 그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사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이제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얘기를 이제 듣는데, 우리가 제사장은 성전 봉사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율법사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기대를, 저 정도 제사장이면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데 갑자기 획 지나가 버렸다. 우리가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은 보통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차에 따라서 7일간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일간 계속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를 하다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율법에 시체는 만질 수 있나요? 핑계를 대자면, 거의 죽은 것 같아. 나오거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율법에 부정하게 되니까 그냥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자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레위인이 등장해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그래도 제사장은 바빠서 또 피곤해서 또 율법을 지키려고
레이는 도울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겠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팽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근데 전혀 여기에 이야기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미워하는, 그들과 하는 이야기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에이, 원수인데 서로 사이가 좋지도 않은 그런 사이에 뭐 저런 사람이 돕겠어? 그냥 지나가 버렸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비용을 들여서 시간과 노력과 자신의 것을 허비하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율법이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집대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다 담겨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그것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에는 뭐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패션,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필요를 나의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봐야만이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번거로운 일이죠. 내가 어떤 계획이 있고 아니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비나 긍휼에는 뭐가 듭니까? 돈이 듭니다. 돈이 들어요. 조건이시 이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지불해서 2데나리온은 일꾼의 이틀치 품삯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받나요? 제가 우리 같이 간 형제님이 건설회사 다니셔서 물어보니까 2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20만 원 줘도 일꾼이 없대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따지면 얼마예요? 40만 원, 50만 원 정도의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는 어떻게 보면 또 뭐예요? 거기에 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강도들이 그 사람 돌보는 그 사람도 약탈하려고 숨어 있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비유의 본질을 이거를 막 영예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예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영적인 해석을 막 붙여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또 이 여가는 교회고 뭐 이런 식의 영예를 막 해서 뭔가 그럴싸하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본질은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자비, 긍휼을 베풀고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시선은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 유대인들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이겠습니다만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훨씬 더 넓은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보지 않는데 드는 대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뭐 상관없는데? 나는 뭐 관심도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비용이 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돌보는 데에도 대가가 들지만, 여러분이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데에도 뭐가 든다고요? 대가가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평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물과 시간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뭘 했느냐고 청산하실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나 여러 가지 문화의 비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청구서가 발급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우셔야 돼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강도는 강탈하려고 합니다.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종교인은 무엇입니까? 귀찮은 거죠. 이기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해요. 나만.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또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만날 거예요. 사실 이 첫날부터 저희가 이 공항에 갔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날 컨디션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몸이 많이 좀 안 좋았어요. 몸살기가 조금 이렇게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만사가 좀 귀찮은 좀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 공항에 이제 우리 이제 추수석을 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 일하시는 분이 이상한 무슨 칸막이 이런 거를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여러 개를 쌓고 올라왔는데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다 흩어져 가지고 근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우리 강희재님 확실히 선교사시더라고요. 바로 가셔서 그거를 다 막 한 30분을 둘이 옮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엎질러졌다고 하는 혼자는 그 일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했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 형님이 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또 어떻게 합니까? 같이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예, 못했습니다. 태국도, 필리핀도, 인도네시아도 수영복을 가져갔는데 수영을 못했습니다. 꺼내보지도 못했어요. 비치에 갔는데요. 비치에 갔는데 다 형제들이 너 여기 수영하면 안 돼. 물이 오염됐어. 여기 수영하는 사람 없어. 여기 자카르타 이쪽으로 여기는 수영하는 곳이 아니야.
수영원 가려면 저기 좋은데, 그런 데 가서 수영해. 여기서 수영하면 안 된다고,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쌌던 대로 그대로 수영복, 수영을 못했어요. 바쁜 것도 있었지만, 그럼 뭘 했는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은 치트라라야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자카르타 서쪽에 있는 반텐주 탕난군 치쿠파 파농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그 치트라라야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한창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저도 인도네시아가 처음이라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상당히 발전됐더라고요. 제 생각보다. 훨씬 이게 핸드폰이 없으면은 안 되는, 핸드폰으로 모든 결제를 하고 모든 것을 활용하는, 전자기기가 너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그런 나라고, 치트라라야는 여러분 생각 시골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백화점도 있습니다. 군산에 백화점 있나요? 여기 롯데몰, 백화점이 있어요. 최근에 백화점이 들어와서 이 백화점도 있는, 인구는 한 6만 5천에서 한 8만 정도가 사는 곳인데, 실제 이제 그 지역으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한 25만이 있는, 상당히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히 신도시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기 제일 끝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 분은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만 인도네시아 사람인데요. 거기 있는 형제가 베니 형제입니다. 치트라라야 교회의 장로로 또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형제인데요. 원래 이제 저도 이제 그 스토리를 잘 몰랐었는데, 우리 베니 형제는 그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싸움을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깡패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하면 그쪽 있는 이 동네 이 친구들이 꼭 베니를 불러가지고, 베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 해결사 역할을 이렇게 하던, 상당히 여기 보시면 이 등치가 좋아요. 얼굴도 좀 이렇게 편안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막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그런 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얘가 이렇게 살다가는 칼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야, 그러지 말고 애국에 나가서 좀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베니 형제가 원래 계획은 미국에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교파교회 목사가 이제 브로커였는가 봐요. 이제 그 사람에게 $17,000, $17,000 상당히 큰 금액이죠. $17,000를 주고 이 미국을 가려고 하는 이제 준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돈 갖고 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미국에는 못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갑자기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니 형제가 쉽게 말하면 이제 불법 체류자죠. 불법 체류를 해서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형제 이 외국인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알고, 우리 이제 강영진 형제님이 이제 직장과 그 숙소를 계속 찾아갔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베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막 귀찮게 찾아오니까 우리 강영재님에게 펀치를 날렸답니다. 진짜로 주먹을 날려가지고, 우리 뭐 강영재님 잘 아시잖아요. 공수부대 공수조장이잖아요. 근데 강영재님이 무릎을 꿇으셨대, 베니한테. 그러자 베니가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왜냐면 맨날 그 직장에서 듣는 말이 뭐예요? 뭔 얘기 듣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아는 말이, 우리 형제들도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이게 하면 욕이에요, 욕. 야 인마 너 일로 와봐. 형제들이 다 아는 말. 야 인마 저 인마 너 일로 와. 그런 말들을 지금도 기억해요. 매번 쓰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욕. 근데 우리 이제 강인재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릎을 꿇는 모습에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강의자님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줄 알았더만 그게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도 연수에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제 그렇습니다만, 우리 이수원 형제님, 서울복북교회 이수원 형제님이 자주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수원 형제님이 그때도 보면 아주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전하시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일꾼들은 이제 알잖아요. 영어를 알고 또 이렇게 하면 좀 힘있게 전하시고 좀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전하시니까 이제 막 이제 듣는 입장에서 힘들어. 근데 막 또 욥기를 막 전하셨대요. 욥기를 막 전하니까 이제 가인제님들 아니 복음을 전하니까 왜 욥기를 전하고 있나. 근데 베니가 그 욥기 말씀에 마음이 열렸어요. 자신은 이렇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베니가 주님을 이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구나.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그래서 우리 이수원 형제님이 이 베니 형제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수원 형제님이 선물을 따로 개인적으로 우리 베니에게 선물을 하고, 베니도 이수원 형제님에게 또 개인적으로 선물을 이렇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베니를 통해서 제가 있을 때 아팽이라고 하는 형제, 그 다음에 이제 부디라고 하는 형제에 이렇게 세 명이 형제들이 인천 연수에서 구원받고 일꾼으로 인도네시아 일꾼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럼 어떻게 했나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교회 식구들입니다. 약 한 80명 정도 아이들을 포함해서 80명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근데 큰 특징은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한 반절은 베니 형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 또 반절은 아팽 형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저는 참 모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했던 말씀이 떠올랐으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불의를 이와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베니 형제 집에서 한 3일을 묵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국 형제자매님들이 한 가정이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있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매번 이제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우리 형제님 가정을 오픈해서 이렇게 식사를 이날이 지금 아마 일정을 마치고 저희가 12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배가 이렇게 찼는데 또 신기하더라고요. 자매님이 이 열무 비빔국수를 해주셨어요. 12시 넘어서 지금 열무 비빔국수를 먹고 있는데 참 대단한 가정입니다. 이 자매님이 사실 이제 이 강인재님과 인도네시아 전역을 다 훑은 자매님이에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인도네시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의 배필 신랑감은 나랑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살 형제면 된다. 아무 조건 필요 없어. 그냥 나랑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살면 되는 그게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만나는데 다 형제들이 자기는 인도네시아 가기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기 이제 같이 있는 윤승만 형제님이 그럼 내가 가겠다. 같이 가겠다라고 해서 둘째 결혼해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한 7년, 한 8년째 같이 살면서 또 동일하게 그 찌드라라야 모임에서 함께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징은 인도네시아 형제들 이 모임의 특징은 성경 읽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침에 모인 겁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에 성경 읽기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4시, 그 다음에 5시 30분에 동일하게 일꾼들 성경 읽기 모임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 저녁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도 한 10몇 명의 성도들이 또 모여요. 자신이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은 꼭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을 읽고 함께 교제하고 자신이 배운 바를 또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좀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날 특별 성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2시간 제가 전한 것은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구원받은 교회고 본이 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가장 이상적이다, 모범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기, 그죠? 초대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에 대한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교회의 기초, 가르침, 교제, 또 만찬, 기도 이런 것을 하는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내부적으로 변화되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기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베니 형제가 대단한 형제예요. 자신이 타고 있던 차가 어떤 자매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줬습니다. 네가 필요하면 그냥 내 걸 타. 주님이 주시겠지. 주님이 주셨어요. 또 자기가 타고 간 거를 또 다른 형제와 차로 맞바꿉니다. 더 좋은 차로. 이거 타. 필요하면 더 주시겠지. 근데 그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차를 탄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탑니다. 차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반응이 외부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지역사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함께하기를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번역하려니까 좀 걸려서 제가 영어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 불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어떤 교회를 원하냐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했는데, 자, 첫 번째, 가고 싶지 않은 교회, avoid church. 첫 번째, 정죄감이 들게 하는 교회. 두 번째, 자기 말만 하는 교회.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소통이 되지 않는. 세 번째, 위선적인 교회. 네 번째는 그들의 삶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고 답했고요. 그럼 어떤 교회를 가고 싶냐? 첫 번째,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끼는 분위기. 우리 교회는 그런가요? 저는 사실 분위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의 모임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넘쳐 흐르는. 이 세상은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인 것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네 번째는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분의 책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란 매력의 감염이다.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인가요? 우리 교회는 매력적인 교회인가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사람들은 오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수영은 못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와서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도 물어보시지만 수영 같이 이렇게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요새 안 보여. 요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거 다 당황스러워가지고 인사하기를 참 잘했구나. 제가 가면 먼저 인사하거든.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수영장 가니까 더 막 한 대를 왜 요새 안 보였냐고 막 어디 아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아까 우리 성도 집회 후에 바로 이제 뭐 했냐면 학생들하고 청년의 2시간 영어로 복음을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힘들더라고요. 애들은 막 관심 별로 없는 막 중학생 이런 애들 와 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일꾼들이 함께, 교회 일꾼들이 함께해서 뭐를 하냐면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이 모임을 하고 나서 뭐를 하냐면 음식을 나눕니다. 그 애들이랑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 후에 친목 도모 및 구두자 발굴, 배드민턴. 우리 아마 동영자 갔으면 인도네시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날도 덥고 우덥지근한데
이게 실내예요. 에어컨도 안 되는, 바람도 하나도 안 통하는 곳에서 저렇게. 근데 저희의 배드민턴은 아마추어. 이 사람들은 진짜 프로 같아요. 이 사진 속에 3명은 구도자입니다. 저희 사진 같이 찍었던 이 분들이 이제 3명은 구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설이, 배드민턴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하나의 단점은 너무 더워. 너무 더운데 왜 여기서 하고 있는지, 뭐 에어컨을 놔주고 싶은. 바람이, 이게 보시면 이제 오토바이, 다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서 운전을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월요일에는 노인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소풍을 가는데요. 그때 뭘 하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 노인분들을 초청하는,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에 이제 제가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게 왜 지금 사진이 있냐면, 저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복음을 전하고 조금 쉬었다 가는 줄 알았어요. 안 가더라고요. 계속 먹을 걸 주면서, 그래고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안 가? 그러니까 왜 물어보니? 아니 당연히 뭐 가고 싶으니까 물어봤겠지. 근데 그러면 너 도로래 산책을 갔다 오래요. 산책을 세 군데를 산책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녁을 먹어야 된대. 저녁을 먹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녁까지 먹느니라고 지금 산책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한껏 찍고, 그때 갓더 전체 참여했던 우리 참 일꾼들이에요. 형제님, 우리 가정들이 다 음식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들을 다 손수 준비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여기에 이제 베니 형제, 안 믿는 베니 형제, 외삼촌, 외숙모, 또 다른 형제, 또 아버지, 이렇게 한 4분 정도의 구도자가 같이 참여해서 복음을 듣고 또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 전전날, 이날은 엄청 바빴는데, 일꾼 형제들이 집을 이렇게 오픈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는 게 아쉽고, 그래서 접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접대를 받았는데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하는 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일상적인 손 대접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섬기게 함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손 대접은 신중하게 행동하게 한다. 그것은 당신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의 패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 여기 더운 나라잖아요. 2만원 인원이 모이니까 에어컨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날 제가 8일날 몇 끼를 먹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세요. 몇 끼를 먹었을까요? 이날 화요일날 6끼를 먹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좀 힘들었던 거는 2가지인데, 커피를 물 마시듯이 먹어요. 계속 권합니다. 커피 먹으라고. 그래서 그런지 커피가 인이 배겼나 봐요. 아메리카노가 땡기더라고요. 근데 맛있습니다. 제가 하나 갖다 놨어요. 원래 인도네시아가 커피 생산국입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한국 거보다 더 맛있어요. 정말. 제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커피가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래서 아팽 형제, 여기 지금 이제 아팽 형제 집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형제,
또 가정을 또 방문을 했고요. 이게 지금 1시간 간격으로 방문을 했는데 1시간 그 가는 데마다 이만큼의 먹을 거가 있어요. 1인당 하나씩 막 이만큼 먹으래. 그러고 나서 또 방문했습니다. 또 먹을 거를 와, 예, 먹는 게 곤욕인 건 또 제가 처음. 근데요, 맛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가 일단은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주해 왔기 때문에 중국 음식 비슷한 요리들이 상당히 많아서 한국 사람 입맛에 상당히 잘 맞고, 또 동일하게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디저트류가 엄청 발전돼 있어요. 빵, 바게트, 그 다음에 뭐 케이크, 우리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다 이 좋은 빵, 제빵 다 굽습니다. 직접. 그거를 매번 이 모임 때 가지고 오니까 힘들어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예, 기도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교회예요. 교회 전경인데요. 교회가 원래 2층인데 지금 하나 교회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증축하는 이유는 이제 3층에 전적인 예배당 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여기가 이제 형제들 중에 조금 형편이 이렇게 이 집에 이렇게 살 수 없는 형제들도 있고 청년 형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방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막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여러 필요들이 있어서 교회를 지금 중축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웃기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게 중축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일반적으로는 1년 걸립니다. 1년. 조금 하고 안 해. 쉬고 있어. 더우니까 일을 이렇게 좀 해요. 하다가 사람이 없어져. 일을 안 해. 그게 일상적이래요. 집을 고치면 보통 1년, 좀 심한 경우는 2년, 3년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납기를 맞추려면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건설 이 팀이 있대요. 근데 비싸답니다. 납기를 맞추는데. 근데 여기 지금 여기 교회는 지금 형제 하나가 감독으로 붙어서 4개월 예상으로 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을 좀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일부를 교회 건축원금으로 이렇게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섬기는 그 형제와 또 그 한국 형제인 가정에 좀 일부 또 이렇게 헌금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 건축이 잘 될 이렇게 중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 갔던 것이 참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 우리 베니 형제가 쉽게 말하면 전도자면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베니가 제가 여기가 인도네시아인 거를 첫날 깨달았는데요. 새벽 4시에 깼습니다. 왜 깼을까요? 아잔 소리 때문에 깼습니다. 아잔. 이슬람 기도 방송을 진짜 전체 모든 모스크에서 방송을 다 틉니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소리가 들리길래 봤더만 그 아잔 소리 때문에 제가 새벽 4시에 깼는데, 우리 베니 형제가 새벽 4시면 형제들과 일꾼 형제들과 함께 매일 아침에 런닝을 합니다. 10km. 그래서 저는 뻗당겼거든요. 난 못 가. 나는 못 간다고 그래갖고 끝까지 뻗당기다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베니가 좀 강하잖아요. 예? 계속 나오라고. 그래갖고 안 나오다가 예, 마지막 날은 제가 예, 나가가지고 몇 년 만에 러닝을 10km를 했어요. 다리가 막 그리고 지금 다리 근육이 지금 예, 같이 뛰었습니다. 그래 저도 뛰기는 잘 뛰어요. 안 뛰어서 그렇지. 원래 뛰던 부대라 잘 뛰었는데 예, 이게 뭐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 뛰니까 이게 다리에 근육이 뭉쳐가지고 좀 힘들긴 했는데 예, 그렇게 같이 런닝하면서 예,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니 형제가 막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형제들이 하는 것이 조금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이 아까 제가 봤던 아팽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잘 동역했는데 원래 이제 장로로 같이 섬기다가 내려놨어요. 또 한 장로 형제 가정은 떠나버리고 너무 이제 형제가 막 그냥 앞으로만 가니까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 그런 상태였는데 저희가 가서 또 그런 얘기를 좀 교제를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다양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죠. 맞습니까? 우리 병원 형제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옷을 입을 필요 없죠. 예, 우리 신천지 아니잖아요. 예, 신천지는 하얀색에 검정색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모르세요? 예, 예, 뭐 신천지 여기 가보세요. 다 그렇게 입고 다녀요. 예, 그게 통일성이라고 하는 건데 교회는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하나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베니 형제한테 또 교회에 아마 더 부응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와서 다 실패합니다. 교회를 못 세우고 다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슬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무슬림이 구원받는 거 어려워요. 그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80명 가까운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게 쇼킹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간이 다 됐긴 했는데요. 원래 베니 형제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원래 여기 인도네시아는 주민등록증, 우리 말하는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개종이 어렵대요. 종교, 이 종교란에 번호가 매겨져 있대요. 무슨 종교인지. 그래서 지금 베니 형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찌트라야 교회는 정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등록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학교,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분들이 베니 형제의 사역을 보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학위증을 줬어요. 그래서 정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니 형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표시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혹시 우리 인도네시아 가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이렇게 한번 팀을 좀 꾸려가지고 한번 방문하면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영적으로 좀 도전도 받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나도 돌아가면 한국에서 열심히 주님을 참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다리를 이렇게 놨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가는데 너 언제 올 거야? 내년에 와.
뭐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내년에도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매년 2번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수양회 가잖아요. 매년 2번 수양회를 합니다. 전반기에는 싱가포르의 앙모교에서 팀이 와서 수양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9월 달에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임에서 또 팀이 와서 같이, 그러니까 외국 분들이 봤을 때도 이 인도네시아 모임이 너무도 귀한 거예요. 쉽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임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 모임을 기도하고 또 도와주기를,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대로 이 치트라라야 모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베니 일꾼 형제 잘 모임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